자, 오늘은 2월 들어와서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육 장 1절에서 7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날짜는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이 1984년 2월 5일이에요. 84년 2월 5일 그 전에 태어난 사람 있어요? 네, 우리 랩런트들은 없겠죠? 그래서 몇 년이 됐을까요? 42년이 됐어요. 교회가 나이가 조금 먹었죠? 42년이니까. 오늘은 이제 42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목은 선교사. 우리 랩런트들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강단 선교사. 강단 선교사가 뭘까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전도자나 선교사나 같은 말이에요. 언어권이 조금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 보고 선교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려면 비행기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입장에 가냐? 선교사 입장에 가서 입장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런 가운데서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강단 선교사는 누굴까요? 목회자입니다. 목사님들 보고 강단 선교사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 선교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듣고 많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죽기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데 한 번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게 됐어요. 또 4,000명, 5,000명.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3,000명의 제자가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면은 모일 수 있겠어요? 들어갈 데도 없겠죠. 밖에다 텐트를 쳐야 돼요. 텐트 쳐도 못 들어가요.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때는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곳곳에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일까요? 나무 밑에서 모여요. 주로 큰 나무 밑에, 또 나무도 별로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우리 평신도들,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들, 우리 렘넌트들도 다 평신도예요. 교회 안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불러도 다 평신도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현장 선교사. 왜 현장 선교사일까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안동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수안 지역을 복음 전하는 선교사. 내가 신가동에 살고 있어요. 신가동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현장 선교사.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 들을 수 없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 한금어장.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재앙지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 사람들도 있어요. 사각지대. 우리는 이처럼 한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평신도들은 현장 선교사.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가 현장일까요? 만일에 학교 다니면 학교가 현장이에요. 학교에서 복음 못 전하죠? 기도해요. 하나님, 복음은 전할 수 없지만은 이 가운데서 복음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은 친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게 학교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후대 선교사. 후대란 말은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죠? 더 적어요. 엄마가 아빠가 사는 시간보다 우리 렘넌트가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앞으로 우리 가운데 100년을 더 살 수 있는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근데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후대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선교사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선교사. 제목은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해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어떤 선교사일까요? 후대 선교사.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선교사일까요?
전장 선교사. 또 목사님 어느 선교사일까요? 강단 선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한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강단 선교사로, 전장 선교사로, 후대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가 42년이 됐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로, 선교사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